오늘부터 해서 신앙의 기본기,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입니다.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좀 더 우리가 각인시키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신앙의 이제 기본적인 신앙적인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1강으로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하나님 잘 아시죠? 잘 아셔요? 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첫 단추가 뭐냐면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그 미국 같은 데서는 모든 신들을 다 갓이라고 합니다. 다 갓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신이라고 여러분 다 같은 신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종교를 가지려고 합니다. 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나는 무교야, 나는 아무도 안 믿어. 그런 사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무교도 안 믿는 게 신앙이에요. 안 믿는 게 신앙. 그래서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신을 찾고 특히 절대자를 찾는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종교성을 인간의 마음속에 다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을, 인간을 만들 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도 다 신을 찾아서, 절대자를 찾아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하나님과는 결코 메울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이 섬기고 있는 이방 신들은 철저히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의 필요에서 인간이 만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비를 내려줄 거라고 생각해서 만든 신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바알신. 이게 바알신을 섬기는 거죠.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 그래서 바알을 이제 섬기는 거고, 그 다음에 바다로 나갈 때 안전을 지켜준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뭐예요? 용왕신이잖아요. 용왕신을 이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신을 규정합니다. 너는 바다를 지키는 신이야, 너는 비를 내려주는 신이야. 인간이 신을 규정하고 신의 형상을 자기가 조각해서 만듭니다.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제물을 바쳐가지고 신의 마음을 잘 달래가지고 신의 마음을 잘 달래서 조종하는, 이제 그게 바로 인간이 만드는 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의 중심을 보면 인간의 욕망이 다 거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음란을 행하기도 하고 권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다 신을, 야, 신의 뜻이 이래. 음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음란한 신을 만들어 놓고 그냥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죠. 많은 우리나라의 이런 신들을 보면 다 이렇게 신을 섬긴다고 해놓고 돈 가져와 바치게 만들고, 그런 인간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게 인간이 만든 하나의 우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자판기 아시죠? 자판기에다 동전을 넣고 버튼을 딱 누르면 뭐가 나와요? 몰라요? 커피도 나오고 음료수도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든 신은 마치 자판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이 우상들은요, 재물을 넣고 재물을 이제 넣습니다. 그 신에다 재물을 넣어요. 동전을 넣는 거죠. 그리고 버튼을 누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딱 이제 복이 온다, 음료수가 나온다. 마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은 이 자판기 같은 거예요. 동전을 넣으면, 재물을 넣으면 버튼을 누르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마치 자판기처럼 섬기는 것이 바로 세상 우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고 인간이 만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아주 참 다른 방법으로 계시를 하시는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름받은 모세가 이제 부름을 받죠.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를 하십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묻죠. 출애굽기 3장 13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건 뭐냐면 나는 나다 이런 뜻이 나는 나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와 비교할 수 없거든요. 누구와 뭔가 빗대어서 설명할 존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 같아.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해서 나는 사람 같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나야. 하나님이 세상에 그 무엇하고 비교해서 빗대어서 설명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나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나는 나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나는 다른 어떤 것에 도움을 받아 존재하는 이가 아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지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세상 우상들은 사람이 먹을 걸 줘야 되고 다리도 있지만 옮겨다 줘야지 지가 움직이고 지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입이 있다고 목이 있다고 자그마한 소리도 못 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원인과 시작이 없는 존재며 존재 그 자체다. 나는 존재 그 자체다. 나는 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머리로 가지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설명할 수도 없어요.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불려다니는 조종 가능한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막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그래요. 조종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막 그냥 막 삿대질을 하기도 하고 막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혼내는 것 같아요. 옆에서 듣다 보면 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주야!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자세는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분이 아니고 스스로 완벽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이시다. 네. 야훼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력으로 규정할 수 없는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상상으로 어떻게 규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야,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야.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단편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러한 유일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신들을 나무로 깎아서 만들기도 하고 돌을 깎아서 만들기도 하죠.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다가 너무나 급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 볼일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돌을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돌을 싸놓고 간 거예요. 돌을 이렇게 좀 싸놓고 갔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보고 야 이게 좀 뭔가 영험하구나. 그래가지고 거기다 돌을 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막 높이 쌓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이제 복을 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똥신이 있습니다. 똥신.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어찌됐든 인간이 만든 것들은 다 참 그렇게 인간이 고안해서 만들어서 깎아서 만드는 것들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가 누군가를 알려면 일단은 그 사람의 이름부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야훼. 따라서 야훼, 여호와. 네, 우리 기도할 때 야훼 하나님. 근데 여호와라고 할 수도 있고 야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그 고유한 명사로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야훼, 여호와예요. 몇 번이나 등장을 하냐면 구약 성경에 6,800번 등장을 합니다. 이제 야훼라는 이름이 6,800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원래 야훼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자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아야, 어여는 없고 자음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발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훼, 가장 근접하게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순복음에서는 일단은 야훼가 더 가깝다 해서 이제 야훼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성경을 펴는데 목사님 맨날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자꾸 왜 야훼라고 하시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거 아니죠? 다 아시는 겁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우리의 상상으로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지? 영원히 존재하는 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의 존재가 아니라 믿음의 존재인 것입니다. 이해를,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를 못하고 어떻게 불렀냐면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불러.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믿음이 좀 없는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하나님이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가 죄송스러워 가지고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을 이제 호칭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 또 한 가지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엘로힘. 구약 성경 첫 구절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 여기서의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이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엘이라는 이 단어가 복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복수 형태. 복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한 분만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로 하나 되어져서 계신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존엄과 무한한 권능을 지니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셔야 돼요. 가장 두려워할 분으로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재산보다, 여러분의 명예보다, 지위보다, 여러분의 자녀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면,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셔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스스로 자기가 막 높아지려고 막 애를 쓴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리고.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기가 막 영광을 얻으려고 막 그러고 다니면 회사 사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장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별로 그 사람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 직원이 막 사장님을 우리 사장님 그러면서 존귀하게 여겨주면 그 사장이 그 직원을 신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신임하면 그 사람을 더 존귀하게 써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은 높여줄수록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높여줄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러나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높여줄수록 누구를 자랑할까요? 자기를 자랑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모든 영광을 다 주님 앞에 진실하게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분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L과 결합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L과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이제 불려지는 이름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엘샤다이, 따라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해를 멈추시고, 그리고 바다를 가르셔서 바다가 물벽이 되게 만드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간이요 아무리 세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미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개미가 어느 날 갑자기 막 근육을 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육이 막 힘이 세지고 막 어깨가 삼각형이 되고 막, 그리고 머리도 막 공부를 해가지고 막 머리가 그냥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 산에 딱 올라가가지고 깃발을 딱 꽂고, 난 대단한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다보면서, 여러분, 그런 개미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개미들 중에 막 자기가 잘났다고 막 그래요. 손가락으로 쫙 문질러 버리면 그냥 그놈은 그냥 바짝 깨지는, 바짝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진짜 이 눈에 먼지 안 보이잖아요. 먼지 안 보이죠? 근데 저 우주, 끝없는 저 우주에서 이 지구 자그마한 별, 그 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사실 먼지보다 작은 존재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AI를 가지고 로봇을 만들고 그냥 하나님 같은 존재를 만들어도 하나님과는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여러분 애를 써도 하나님의 전능함에 여러분 조금 더 도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또한 엘 엘yon, 따라서 있습니다. 엘 엘yon. 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산 올라가 보셨나요? 수리산 꼭대기 올라가 보셨나요? 올라갈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우리가 수리산 꼭대기만 올라가도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도달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이 간격은 좁힐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엘 엘yon, 하나님의 이름을 엘샤다이, 엘 엘yon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엘 올람, 따라서 엘 올람. 처음 불러보시는 분들도 있죠. 엘 올람.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과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산도요, 세월이 지나가면 바람이 막 불면 산도 깎일까요, 안 깎일까요? 산의 높이가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까요?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바람에 의해서 산 꼭대기에 있는 먼지 하나라도 날아가면 깎여지는 거예요. 점점 산은 깎여지고, 여러분, 하늘에 있는 저 떠 있는 태양도 빛이 점점 쇠해질까요, 안 쇠해질까요? 시간이 지나면 그 에너지도 점점 줄어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엘 엘륨 하나님, 엘 울람 하나님, 엘 울람 하나님. 그 다음에 따라서 엘 로이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이름은 어디서 나왔냐면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 그 하갈이 그 사라 위에서 쫓김을 당합니다. 광야에서 쫓김을 당해서 거기에서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아무도 나를 모르고 나의 형편도 모르고 아무도 나를 모를 거야, 나의 사정을 모를 거야,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보면 CCTV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CCTV는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다 보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늘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늘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엘과 결합된 이름들은 이런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야훼와 결합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야훼와 결합된 이름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이름들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야훼 이레, 야훼께서 준비하신다. 야훼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생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모리아산에 그 아들을 번제물로 잡으려고 하죠. 딱 치려고 할 때 주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멈추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그 옆에 예비되어 있는 순양을 가져다가 이제 번제로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름이 붙여진 이름이 야훼 이레, 야훼 이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 준비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의 앞길에 다 준비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비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 예비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 길에다가 음식을 차려놨어. 하나님께서 뭐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럴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반대로 가면 예비된 것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 근데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게 잘 되겠습니까? 뭐 무르나 만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고 계셔요. 그 예비한 복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든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든지, 그래서 인도를 따라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름들을, 야훼의 이름과 관련된 이름들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야훼 이레, 하나님, 주님이 다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야훼 니시, 따라서 야훼 니시, 따라서 야훼 니시. 야훼는 나의 깃발이시다. 야훼는 나의 승리가 되신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힘들어서, 팔이 아프니까 손이 자꾸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혀놓고 양쪽에서 손을 붙잡아 준 거예요. 손을 높이 들으니까 결국에는 끝까지 아말렉을 쳐부수고 승리하게 되어짐을 통해서 야훼 니시 이름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죄를 도말하셨고,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저주를 다 철폐하셨고, 또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자로서 싸우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자예요. 승리한 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예요.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승리한, 여러분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구 경기 재방송 보면 어때요? 재방송 보면서 막 떱니까? 안 떨어요. 막 재방송 보면서 떠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이미 이긴 게임이야. 그러면 축구 게임이 전반전 후반전 합쳐서 몇 분이죠? 축구를 잘 안 좋아하시는구나. 90분이잖아요. 90분. 그런데 89분까지 4대 0으로 치고 있어. 근데 재방송을 봤기 때문에 5대 0으로 이긴 걸 5대 4로 이긴 걸 알아요. 그런데 89분에 4대 빵이라고 해서 막 두려워 떱니까? 안 떨죠. 1분 안에 5골을 넣을 건데 뭘 걱정인 거예요?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고 여러분 잘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이 잠시 마귀가 잡고 있는 마귀가 권세를 이미 십자가에서 패했는데 아직 이놈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본성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또 게으르고 편하고 싶고 이 죄에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거예요. 뭐와 뭐 사이?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 우리는 천국에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아말렉과의 전투를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름은 따라서 야훼 샬롬. 야훼 샬롬. 야훼는 평강이시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의 현현을 두려워 떠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현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두려워 떠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을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이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걱정이 되면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염려 근심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깨트리는 불안, 염려 막 이런 게 있으면 물리치세요. 어디 감히 내게 이런 마음을 가져다니 불안, 염려는 떠나 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평강을 주십시오. 평강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름은 야훼 라파. 따라서 야훼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치료하시는 하나님. 지난 주일날 우리 그 세 가족이 오셨는데 제가 기도할 때 막 선포를 했는데 이분이 어깨가 그렇게 아프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목사님이 선포를 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고 아멘 아멘을 했는데 그 즉시로 그냥 싹 사라졌다는 게 통증이. 여러분 선포를 해도 내가 좀 덜 담대하게 선포를 해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은사가 있다네. 믿음의 은사. 자기가 목사님께서 용기라고 해서 용기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이제 미리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서기 전에 기도를 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보여주신대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여주신대요. 근데 딱 서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용기가 안 난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신대. 네가 용기니까 용기를 내라. 그래가지고 정말 인간적으로 입이 안 떨어지는데 이게 안 치료되면 어떻게 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하니까 진짜 정말 안진뱅이들이 걷지 못하는 자들이 휠체어에 끌려왔던 사람들이 치료되어가지고 휠체어를 들고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음도 치료하시고 육체도 치료하시고 가정도 삶도 다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치료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가 치료나고 또 우울증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치료되어져서 우리 교회 오는 자들마다 다 치료되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야훼 로히. 따라서 야훼 로히.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목자, 좋은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야훼 치드케누. 따라서 야훼 치드케누. 야훼 치드케누라고 하는 이름인데 야훼는 우리의 공의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를 얻은 게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어서 죄책감이 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의로서는, 나의 깨끗함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주님이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훼는 우리의 공의가 되신다. 야훼 치드케노. 그 다음에 7번째는 따라서 야훼 삼마. 야훼 삼마.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이제 에스겔서의 말씀을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온 이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가 옆에 있기만 해도 힘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있고 없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죠? 엄마가 있으면 그냥 막 발길질도 하고 걔한테 뭐 신이 나가지고, 근데 엄마가 없으면 왠지 모르게 힘이 빠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야훼 삼마.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이름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훼 마케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야훼 마케. 이 이름은 뭐냐면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때로 징계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가 사랑입니다. 징계가 사랑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이름들을 다 새벽마다 불러가면서 이름을 부릅니다. 야훼 이레 삼마, 로이, 그 다음에 치드케누, 샬롬, 그리고 또 야훼 마케. 하나님도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도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징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은 이게 잘 깨닫지를 못해요. 사람은 또 버려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하나님이 때리시는 게 낫지, 하나님의 회초리 없이 그냥 그게 죄가 쌓여져 가지고 그냥 큰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그죠? 부모는 자식을 죽이려고 때립니까? 어떻게 해요? 이놈의 새끼, 너 죽어봐. 너 한번 오늘 끝장나. 너는 오늘 죽는 날이다. 너 말은 그렇게 해도 죽여요, 안 죽여요? 가능 못된 어머니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한다고 들었는데, 어느 부모가 자식을 너 오늘 죽었다, 아이고 내가 진짜 쌓인 게 많은데 넌 끝이야, 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살리려고 때리는 거, 살리려고 때리는 거죠. 하나님께 맞는 게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야 더 큰 불행을 겪지 않으니까,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으니까. 야훼 마케.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징계하여 주십시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이름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이제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구약에는,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또 어떻게 부르냐면 따라서 아바 아버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바 아버지, 아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아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빠, 아버지, 아빠, 친근한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 하면 조금 좀 두렵잖아요. 그죠? 좀 뭔가 무게감이 있는데, 아빠 하면은 상당히 좀 사랑의 관계, 친밀한 느낌을 갖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좀 우리 권사님들은 좀 아빠 하기가 좀 그러면 아바 하시면 돼요. 따라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냥 기도 생각 안 나거든. 그냥 아바 아버지. 그것만 해도 돼요. 다 알아서 들으신다니까.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막 그냥 막 1살짜리가 말도 못하는 게 갑자기 엄마 똥 치워줘, 엄마 배고파, 뭐 이럽니까? 그냥 응애 하면 엄마들이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다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 하면 주님이 다 알아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님, 퀴리오스, 주님, 아도나이, 이제 야훼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름이 뭐냐면 이제 퀴리오스, 주님이시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의 통치자이고 우리의 삶의 통치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또 뭐가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뭐가 있죠?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근데 제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름에 대해서만 지금 나눴는데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을 지금 하자니 11시 20분이 돼버렸어요. 우리 기도할 시간이 됐는데 하나님의 이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고요. 그래도 기도하러 왔으니 여러분 이 이름들을 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8가지 야훼와 연결된 이름들은 좀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야훼 이레, 야훼 삼마, 야훼 샬롬, 야훼 치드케누, 그 다음에 야훼 로이, 야훼 니시, 야훼 또 뭡니까 마케, 그 다음에 야훼 뭐죠? 갑자기 하려니까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샬롬. 어쨌든 그 이름들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제 길 가다가 옆구리를 한번 찔러볼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야훼 이름과 관련된 거 이름 5가지만 얘기하세요. 8가지 중에 5가지.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5가지만 물어봐야지.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시고 기도할 때 이름만 가지고 기도해도,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한 1시간 한 40분을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기도하는데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만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생각해도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부 다 한 다음에 시험 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마음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